2024년 새해를 맞아서 1월 1일부터 오늘 12일 열흘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또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덧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지난해들 동안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100%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 기도, 성령, 성화, 복, 선과 기쁨, 용서와 은혜, 이 9가지 주제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삼으면서 오늘 또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 사도신경은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교회사 가운데에 만들어진 모든 참된 교회들,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다듬어지면서 오늘까지 전승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뭐냐면 바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룩한 공교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죄사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부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이후에 있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믿음의 내용들이죠. 그럼 따라해 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 그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믿는 믿음의 내용들은 이 8가지인 겁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5대 사역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 5대 사역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 이 5가지를 믿는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참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이 뭐냐? 구원의 인침이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계약서 쓰고 도장 찍잖아요. 도장 딱 찍잖아요. 이 도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도장,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모든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8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를 믿는 신앙이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공교회가 뭐냐면은 개교회가 있고 공교회 있죠. 개교회가 뭐냐면은 신안교회, 우리 개교회죠. 개교회. 그게 우리 교회와 옆에 있는 교회는 남남이야. 이게 개교회주의죠.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 대한민국에 다른 교회에 다 문 닫더라도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이게 개교회주의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이 교회는 뭐냐면은 공교회. 공교회가 뭐냐면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개교회, 이 지역교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전도 나가더라도 막 서로 경쟁하잖아, 그죠? 막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이겨야 돼 하고 막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전도하다가 한 사람을 놓고 두 교회가 싸움이 났는데 한 교회는 오른팔을 붙잡고 우리 교회 가자고, 저쪽 교회는 또 왼팔 붙잡고 우리 교회 가자고 둘이 잡다가 그냥 팔이 뚝 떨어져 가지고 막, 이게 오늘날 교회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게 말하는 우리는 공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의 모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든 우간다에 있는 교회든 미얀마에 있는 교회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든 대한민국에 있는 6만 개 교회든 우리 모든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 이게 공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공교회를 믿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 미자립교회 7교회에 매월 10만 원씩 70만 원씩 후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매월 70만 원 7개 교회 미자립교회 나가는 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70만 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모든 미자립교회는 뭐라고요? 공교회,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교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무조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 하여튼 옆에 있는 교회에 문 닫든 말든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교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년 특별 저녁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많은 주제가 있겠죠. 중요한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 그러면 이 교회란 뭔가?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되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피가 뭘 의미합니까? 죄사함. 피는 구원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뭐라고요?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자기 피란 것은 죄사함, 구원을 말하는 것이군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싫어서 나는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구원이 뭐냐면은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고 영화 구원이 있어요. 칭의 구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성화구원이 성화구원. 성화구원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구원인데 이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 밖에서는 결코 이 성화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때로는 호텔방에서 혼자 성경 읽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칭의구원입니다. 그렇게 칭의구원 받은 사람들이 참된 성화구원을 이루어서 장차 죽음을 통해서 영화구원,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성화구원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제약이 많고 뭐 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하라 하도 하니까는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 그러면은 나는 막 교회 막 간섭 싫고 나는 그냥 내하고 맞는 사람 몇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그럼 나는 교회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무교회주의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뭐냐면은 두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는 난 막 교회 나는 게 너무 질색이야. 뭐 예배 드려라, 신방 온다, 뭐 해라 하는 지찬이니까는 나는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내하고 마음만 사람 몇 사람하고 그냥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 교회라 했으니까는 나는 그냥 막 두 사람과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재밌게 그냥 막 예배 드리고 하면 안 되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되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의 그리스도인 모임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말씀의 선포. 내가 큐티한 거 나누는 정도가 아닙니다. 큐티는 내 그런 개인적인 그냥 이 뭔가 묵상이잖아. 그게 아니라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선포하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은 올바른 성례의 시행이 있어요. 집행이 있어요. 집행. 성례가 뭘까요?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그 올바른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올바른 건징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잘못할 때에 교회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권고하고, 그리고 세 번까지 권고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출교하고 징계를 하고 건징을 행하는 것. 이 건징이 시행되는 것이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는 제도가 싫어가지고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마음 많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오늘은 저기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내일은 바다 가서 다음 주는 바다 가서 예배 드리고 영화관에서 예배 드리고 식당에 예배 드리고 그거 교회가 아니냐?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말씀의 올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올바른 성례의 집행, 그리고 올바른 건징이 시행되는 곳, 그것이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원 다닐 때 거기서 수요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학생들이 우리가 한 300명 이상 모여가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가 교회가 아닌 이유는 거기서는 세례와 성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되는데, 여기서 이 감독자는 앞에 보면은 17절 보면은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로들과 사도행전 20장 17절 보면 장로가 나오고 오늘 28절에는 감독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장로와 감독이 뭐냐면은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직분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로, 감독자라는 것은 오늘날에 치면은 목사의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장로 역할까지 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장로와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교회사가 흘러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교회에 또 치리하는 장로가 이제 직분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까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감독자들은 뭐냐면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행정과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그 감독자, 그 목사와 장로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직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고 돌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 가운데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안수 집사도 나오잖아요. 집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또 권사님들이 왜 우리는 안 시켜주냐고 막 그래가지고 왜 우리는 그러면 남자들만 만날 장로하고 안수 집사하고 우리는 뭡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 여성 비하 발언 아닙니다. 또 목사님도 뭐 이상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보니까는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여성에게는 직분이 없으니까 권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장로와 목사, 장로, 안수 집사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에요. 근데 권사는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권사님들, 여사 성도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직분이 없다면 권사라는 직분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거의 항존직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을 해가지고 또 세웠던 거죠. 그 여러분들을 장로로 또 안수집사를 권사로 세우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자들은요. 교회를 막 분란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교회를 분열시킵니까? 마귀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고 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바로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라는 직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2024년도에도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힘쓰는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칭의 구원도 성화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자꾸 건물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을 교회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서로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속된 이유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군요. 그 성령께서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가니까 막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목사도 내하고 마음도 안 맞고 그래서 막 교회를 막 떠납니다. 교회를 떠난 경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지고는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바른 신앙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본성이 타락했습니까? 제가요, 하루만 기도 안 해도 내가 내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요. 제가 이틀 동안 말씀과 기도 안 하면요, 저희 집 사람이 저 최 목사 저거 오늘 기도 안 했네, 말씀 안 받네, 알 수 있어요. 제가 3일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요, 여러분 만나면요, 제 입에서 불쑥불쑥 인간적 말이 튀어나오고요. 정말 여러분들 실망할 그런 목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 안에 있어도 바른 신앙을 살기 힘든데 교회 밖에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알죠? 사사시대는 뭐냐면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여기서 말하는 사사기 21장 25절 말하는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들은 뭐라고요? 인간왕을 찾고 있는 인간왕.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왕을, 하나님이라는 왕을 잃어버리고 인간적 왕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라 바로 왕이신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도와 통치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왕권에 통치받는 게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삶. 이게 참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교회 막 교회만 오면은 막 숨 탁탁 막히고 막 도저히 막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자유. 어떤 자유냐? 여러분 숨 안 막힐 만한 그런 교회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내 소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머무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것을 믿고 내 자신이 막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때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제약된 내 본성의 문제임을 깨달아서 나를 자꾸만 죽이고 나를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는 그 말씀과 또 교회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참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리라, 교회 봉사 잘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 박는 게 뭡니까? 그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박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세움을 받아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회가 얼마나 내 신앙의 소중한 곳인 줄 알아서 여러분 이전 새해에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교훈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으시죠?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복, 은혜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도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늘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성도에 흘러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신앙에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아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은혜 받을 수 못 받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교회가 막 우습게 보이고 교회가 가짜나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은혜 받겠습니까? 못 받죠. 내가 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이 교회에서 내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걸 깨달을 때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앉아있을 때 그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2023 새해에도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만큼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세워질 수 있고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교회를 통해서 성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교회에서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넘치도록 받아서 모두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그 교회의 영광이 다시 한번 정말 선포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